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절기에 지키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 밀을 추수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했죠. 보니까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공수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거둬들인 곡식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나?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세기나 어떤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맥주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건 연말에 하는 거죠.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해 놓으라고 그랬어요. 왜? 다음 해 먹을 양식까지 저장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지금 보리, 밀, 제가 어려서 보리 베어가지고요, 타작해가지고요, 덜 익은 보리를 가마솥에다가 볶아가지고 그거로 연명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어렵게 쌀밥 한 사발 못 먹고 자란 우리들 세대에는 얼마나 보릿고개 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안식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안식의 주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안식일에 얽매지 않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이것이 주일을 성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텐데 예수님이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 구약에서 지내던 제사 짐승을 잡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그것을 번거롭게 다 해결했어요. 어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나 같은 죄인이 그 많은 죄를 졌지만은 예수만 믿으면 그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주일을 성수하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는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눴다고 했지요. 하나님께 일상을 늘 감사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 간다고 그랬어.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타마스 에디슨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간만 나면 발명하는데 수백 가지를 발명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기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면서도 조그만 시험실을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기차 타고 가다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차가 털커덩 하는 바람에 그 화학병이 실어져 가지고 불이 난 거예요. 자기가 탈 뻔했죠. 기차에 불이 붙은 거예요. 차장이 와서 불을 끄고 타마스 에디슨을 기차 밖으로 내동댕이를 쳤어. 다행히 죽지 않고 그때 자기가 청각을 잃어버린 거야. 귀머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도 그는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연구할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타마스 에디슨이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세상에 귀머거리 된 거, 청각 잃어버린 거 어떻게 감사를 하냐? 그 사람 얘기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나는 못 들으니까 내가 하는 연구에 몰두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르신 찬송가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항상 만사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이건 간단하니까 외워도 돼요. 두 번째로 매년 3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왜 3번이냐? 3번은 완전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하고 이 세상이 동서남북 이 3개하고 4개가 합쳐지면은 뭐예요 이게? 1급이요. 1급을 완전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너희들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하라고 그랬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그랬어. 왜? 그건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하라. 그런데 신명기 16장 9절 이하에 나오면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첫째, 복 주신 대로 지키라고 그랬어. 복 받은 대로. 어떤 사람은 복을 더 많이 받았어.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받았어. 복 주신 대로 맥주감사절 지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힘을 헤아려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어려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
그 사람들과 함께 고통 고락을 누릴 수 있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네 번째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외정 때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나는 1학년 들어갈 때도 외정 때 들어갔어요. 1학년 담임이 일본 여자 선생님이요.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때 가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되니까 담임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너들 일본말 빨리 잊어버려. 그래야 애국자라고 그래서 일본말 잊어버리려고 막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조금 후회가 나더라. 왜? 지금 일본말을 내가 알았으면 일본 가서 내 일본말로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일본 책 다 태워버렸어. 그 사람이 애국자라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심리학자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로버트 에머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감사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12살서부터 80살까지 사람을 모았어요. 두 그룹으로 나눴어. 한 그룹에게는 매일 5가지 감사를 일기에다 써오라 그랬어. 매일 5가지 감사를. 이쪽에는 그냥 안 써와도 된다 그랬어. 두 그룹이요. 연구를 해보니까 한 달 지난 뒤에 삶의 행복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감사를 매일 한 사람들은 행복도가 대부분 높아졌고 나머지 한 그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을 체크했대요. 그 두 그룹을. 매일 감사를 한 사람들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고 통증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나 반대 그룹은 아무 변화가 없었대요. 세 번째로 환경을 체크를 했대요.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고 어떤 사람들은 진급도 했고 그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회사에 그냥 그럭저럭 댕기기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에머슨 교수가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들고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할 때에 아까 개만한 아이가 와서 내가 뭐 초콜릿 하나 주면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Say thank you. Say thank you. 그거 할 때까지 그 아이한테 say thank you. 감사하라고 그래라. 감사하라고 그래라. 감사하라고 그래라. 그거 귀가 닳도록 내가 들었어. 아, 미국 사람들은 감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구나. Say thank you. 감사하라고. 받았으니까 감사하라고 그래라. 범사에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말하기를 감사는 더하기라고 그랬어. 플러스.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반대로 원망과 불평하면은 그건 빼기래, 마이너스래요. 그래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맥주절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출애굽기 34장 24절이요.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낸다 그랬어. 열방, 모든 나라를 네 나라에서 쫓아낸다 그랬어. 참 그거를 느끼면서 아, 우리 민족이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중국도 소련도 일본도 누구도 우리나라를 건드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영혼, 감사하는 성도들,
그러면서 네 지경을 넓힌다고 그랬죠.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여 올 때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 지경을 넓혀주시고 누구도 네 나라를 넘겨볼 수가 없고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낸다 그랬어요. 일본도 쫓아내고 중국도 쫓아내고 명나라도 쫓아내고 소련나라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민족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번창하고 창대한다고 그랬죠. 우리 모든 지역, 영역, 경계선, 네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더 크게 번창시키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너무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회사도 감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신다. 네 땅을 탐내어 엿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약소민족, 얼마나 약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어떠한 강대국도 넘겨볼 수 없는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무엘하 22장 3절에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뿌리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구원자이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누구를? 늘 감사하는 사람,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예화 마치고 끝마칠게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독일 재무장관을 지낸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엄청 가난했어요. 바덴, 뼈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지방 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 투숙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자기 구두를 훔쳐갔어요. 그가 화가 나가지고 어떤 죽일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 같은 가난뱅이의 신발을 도둑질하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 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여관 주인이 창고에서 헌 구두를 한 켤레 갖다 주면서 오늘 주일인데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리러 가시죠. 마지못해 그 주인을 따라서 교회를 간 거예요. 딱 자리에 앉아보니까 옆에 두 발이 잘려진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그렇게 외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마르티 바테는 그때서부터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다리를 잃었구나.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복된가.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불만을 했나. 그때서부터 이 사람의 삶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삶의 상황을 따라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의 명재무장관이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크게 봉사를 했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올바른 삶이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올바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올바로 사는 게 뭐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올바른 삶이라고 했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우리가 감사하라 내 영혼. 왜 감사해야 돼요? 왜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죽음의 위기를 처했을 때에 다른 총리들과 방백들이 시기하여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거나 구하면은 사자의 굴에 집어넣기로 음모하고 꾸몄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주변에서 엿보는 놈들이 와가지고, 스파이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왕의 어명을 거슬리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드리는 것을 발각한 거예요. 다니엘 어떻게 됐어요? 끌려갔지. 어디로? 사자가, 배고픈 사자들이에요. 그것도 며칠 굶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데 다니엘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누가 궁금했을까? 제일 궁금한 게 왕이었었어요. 왕은 다니엘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밤 꼬박 샜어. 왕이 아침 일찍. 왕이 어딜 갑니까? 사자의 소굴로 갑니다. 거기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더냐? 예, 폐하, 저는 사자를 베개줄 삼고 편안히 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버렸어. 그러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린 결과 그 배고픈 사자의 소굴에서 끄떡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임금님이 다니엘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면서 고발한 놈들을 다 모가지를 쳤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러한 말씀이 얼마나 감동을 줘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내 기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세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뭐가 감사해요?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Think and thank. 이게 같은 어원에서 온 거라고 그래요. 생각과 감사. 그러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달으면 감사하세요.